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특별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은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그 좋은 소식이라는 그 복음은 대체 무슨 복음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천국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세일스 퍼슨이라면은 내가 파는 내 물건을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고 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용해보고 내가 변하고 뭐 화장품이라면 내가 얼굴에 발랐는데 뭐가 효과가 있고 이거 이러한 거기에 대한 긍지가 있고 자기가 변화받은 데에 대한 그런 증언을 하는 겁니다. 세일즈맨들, 그런 사람들이 잘 세일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국 또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다릅니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천,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니까 하늘나라 그대로.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37번이나 천국을 사용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두세 번뿐이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천국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수신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10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시는구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나중에 몰라요. 처음에 모세 때는 알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에만 나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라는 그런 단어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짬뽕을 시켰어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뿐이 없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과 합쳐가지고 여호와라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 우리가 야훼라고도 부르지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자음만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도 안 사용하고 하나님 자만 들어가도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하늘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 말도 하나님이 어디서 왔냐면 하느님, 하늘님이잖아요.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 마태복음에는 37번이나 쓰였다 이렇게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는 동일어이다, 이렇게 인터체인저블, 서로 바꿀 수 있는 동일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변질된 복음,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좋은 소식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온 그 소식이라서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관점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져온 좋은 소식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 그 말이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다스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의 성경적 그런 의미는 좋은 소식이죠. 본문 4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전해야 될 그런 복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오죠.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의 주된 그런 사역이,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될 그러한 일도 큰 일이시지만은, 해야 될 그런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이 땅에 입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 복음 때문에 제자들을 이 세상에 전권 대사, 모든 능력을 다 줘서 성령을 입혀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전권 대사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런 어토리티를 받아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사로 보낸다, 앰베세더로, 대사로 보낸다 해가지고 그 왕을 대신하는 이 인장을 주신 겁니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암행어사는 마패를 가지고 다니죠. 이거는 어패라고도 하고 마패라고도 하는데, 이걸 보이면 어디든지, 말을 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임금의 그런 어떤 보내심을 받았다 해서 어사, 임금 어자에다 보낼 사자 어사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상에 보내는 우리들도 어사들입니다. 이거 우리는 사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 나는 사도라고 이렇게 아무개 사도라고 해서 나한테 명함을 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뭐 사도다 이런 직분보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기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주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 기능도 있습니다. 왕의 기능, 제사장 기능, 선지자 기능, 이 3대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크리스찬들도 우리는 새끼들이잖아요. 조그마한 그리스도예요. Little Christ.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33년 계셨지만 지금 그 몸이 부활체로 입으셔서 없어지시고, 없어진 건 아니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이 땅에서 없어진 거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합작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 일을 추수기이기 때문에 씨 뿌리고 뭐 가꾸고 그러는 거, 마지막 때는 굉장히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농번기라고 하는 그 가장 바쁜 시대에 추수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모를 심고 이럴 때 진짜 사도들이 사용됐고,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추수꾼들이 사용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전해야 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또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이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마지막 때 주시는 그런 복음 전해야 될 그런 복음입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장소에서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장소, 천국. 물어보세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거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장소라고 그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아쉬운 점은요, 우리말 개역 성경에 이 그 나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저는 잘못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나라라고 하면은 좀 약간 개념이 이상해집니다. 나라가 아니고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이 원어에도 바실레이아가 왕국이, 바실유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실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바실류라고 하는 데서 파생된 그 단어로서, 왕과 왕국은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왕국하면 왕이에요. 왕권.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킹돔이라고, 이 킹자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킹돔이라고 나오지 칸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나라 칸츄리라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는 Kingdom of God, 그리고 헬라어에서 바실레아 톤테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임금, 왕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쉽냐면, 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왜 아쉽냐면, 이 왕국, 왕이 들어간 왕국, 여러분 이분 한문을 보셔도요, 한문에 보면은 이러한 그 땅에 국자가 이렇게 좀 어렵게 쓰기도 하지만은, 요즘 중국에 쓰는 간체를 보면은 이러한 땅에 왕이 있고, 왕이 이렇게 칼을 차고 있습니다. 왕권, 이 왕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 사람도 국자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간체도 지금 그렇게 쓰고, 왕의 의미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나라 하면은 이상하게 민주주의 같아. 민주주의 같아. 근데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왕정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통치, 왕권, 왕의 다스림, 이 군주 정치 제도를 우리가 이 나라라는, 왕국이라는 데서는 찾아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나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아요. 민주정치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왕국, 왕권, 왕의 다스림 하면은 다스리는 사람 한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아쉬운데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번역이 나오면은 왕국이라고 할까요? 새 번역에는 왕국이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사용하잖아요. 저기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이라고 사용합니다. 아주 굉장히 잘 사용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왕국 뭐 홀이라고 하는, 킹덤 홀이라고 해요. 이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킹덤 홀. 그래서 원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미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미래적이다. 미래죠.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장소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은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적인 개념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어둠의 왕국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로 이미 옮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미 들어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니라. 마태복음 11장인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이런 병든 자들이 고쳐졌으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임한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벌써 들어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고 또 동시에 현재적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금세에 지금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지 않으면요, 미래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요,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환영하고 어린아이처럼 환영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 이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만한 사람이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을 있는 그런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해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고, 오히려 있는 자들, 부자,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설교 산상수훈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뭐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겸손한 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권을 환영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로? 순종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왕으로 다스리고자 할 때, 물론 이제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은 내 마음 왕자에 환영하는 것, 모셔드린 것, 좌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행동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자 할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는 것,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오늘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이것을 하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믿음과 그 순종이 한 패키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다, 영원한 세계 임금이다라고 왕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지금 그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어 다스림으로 어둠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하고 있으니 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새 백성으로 너희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를 좀 이렇게 더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하고 있으니 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옛날 다스림을 받았던 그 라이프 스타일 다 벗어버리고 새 백성으로 새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의미죠. 여기도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야기했고요,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preaching,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theme이었어요. 가장 그 예수님이 그 전하신 그 복음 중에 가장 코어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그 코어였습니다. 사실 말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제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제가 종종 사용하는 그런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으십니다. 공격을 받으시는데, 그때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언제 임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네들 생각처럼 여기에 임하고 저기에 있으면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도 거기 좀 약간 아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심령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지금 바리새인들을 막 예수님 공격하려고 지금 막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너의 마음에 있는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마음이라면 문제가 있는 말이죠. 그게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의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느니라, 이 의미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그 말이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 둘러싸여 있잖아,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지금 서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영어로 보면은 within your heart나 뭐 이게 아니고요. within you, in the midst of you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너희 가운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더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가르치셨고요. 그것도 이제 1시간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새벽기도에 오시면은 이제 김대용 목사님이 예수님의 기적들, 기적 행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이미 그렇게 치유가 됐으면은, 치유가 된 거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해 있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심 부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코어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그리고 이 전 우주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걸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요, 이상한 기도, 그냥 그냥 개인적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1시간씩 이 부분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오셔서 그의 백성을 다시 다스린다는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다스림에 대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다른 거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전할 때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포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눌려 있고, 여러분들이 잡혀 있는 그거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럼 해방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뭐가 오냐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를 하셨거든요. 그들이 눌려 있는 내적 치유와 그들이 눌려 있는, 잡혀 있는 모든 병으로부터 성령으로 치료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두 번째로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본문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고향, 거기서 태어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다 지역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인데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좀 못 사는 동네, 좀 무시받는 그런 동네죠. 갈릴리, 그것도 산 동네. 요즘 미국에서는 산에 살면 아주 부자들이 살지만 한국에는 달동네라고 하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고향, 자란 고향. 거기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회당장이가 줍니다. 하나님 말씀, 그날 읽을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야서를 받아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일이 성취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에서 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알았어요. 부자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중에 부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주시는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저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얼만큼 잘 하나님을 섬겼으면 저렇게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저렇게 부자로 살까, 물질적으로 풍성할까,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뒤집어 엎었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리고 그냥 처음 마태복음 산상수훈 할 때부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어떤 걸 보셨어요? 우리의 심령을 보신 거죠.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그 물질적으로 부자라도요, 심령으로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요, 그 심령으로 가난한 축복,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심령으로 너무 풍부하고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뭐 심령으로 가난한 거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난이라는 그 단어를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자기의 영적이고 육적 비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그 푸토코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구걸하는 사람이 자기 자세를 낮추고 움츠리는 비천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후리에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서 있죠. 이 사람들을 뻣뻣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가지고 얼굴 표정과 뭐 이렇게 이런 자세가 불쌍하다 하면은 뭐 동전이라도 해가지고 꺼집어서 주죠. 예. 그러나 빳빳하게 굳어 있는 그러한 뭐 잘 입고 이런 사람들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경우에는 누가 이제 리포러가 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 그 후레 앞에서 명당이래요. 거기서 돈을 잘 주는 곳이래요. 그런데 막 헤어진 옷 이렇게 불쌍하게 딱 하고 나중에 이제 퇴근할 때 딱 보면 멀세디스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옷 딱 갈아입고 멀세디스 타고 다니.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 자세, 그 가난함이라는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있죠? 세리가 있죠. 누가 보면 세리는 자기 자세를 낮췄습니다. 보통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기도하는 자세가 뭐냐면요, 일어서서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를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물론 이렇게 가슴을 피고는 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 찬양할 때나 달라고 할 때는 이게 앞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자세. 그러나 아주 그 마음이 우울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며, 보통 이게 기도하는 자인데 우러러보지 못하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서 그냥 이렇게 가슴 쫙 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한테 축복 안 하시면 누구에게 대체 축복을 하실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갔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리가 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아 여러해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1차적인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했다고 했으니까. 물론 바리새인들 부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근데 일부러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가지는 않은 부자들에게 전한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부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하세요. 누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 사람 부자고 지위도 높은 사람인데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그 여리고의 대표적인 부자가 누구였죠? 세리장 누구예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셨는데 삭개오가 딱 예수님 그 앞에 딱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 계획으로는 그 집에 들어가려고 오셨는데, 먼저 들어가신, 내가 네 집에 들어가 먼저 하시지 않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우리 집에 한번 초청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셨고, 나머지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은 직방입니다. 소위 옛날에 누구 이제 고구마 전도 대왕 이 목사님이 하실 때 이게 찔러와서 잘 들어가는 거, 이 잘 들어가는 잘 익은 겁니다. 잘 익은 거. 마음이 상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우리가 잘 알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다 깨져서 옛날에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나라는 것이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죠. 나는 상한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깨져서 내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상한 마음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포스퀘어 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자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치유자, 그리고 곧 오실 임금으로,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데요.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능력의 복음, 파워 이벤저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용을. 우리가 마패 어사 가지고 있는 어패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 사용을 안 하면은 누가 알아줘요? 아멘어사 출두요 하면서 이걸 딱 해야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그 탐관오리들이 그냥 벌벌 떨잖아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우리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되죠. 믿음이 없어서 사용 못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는 그냥 요즘 말로 소위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중독. 무슨 할릭이죠. 알코할릭, 월커할릭, 무슨 할릭,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중독되어서 마귀에게 포로되어 쇠사슬에 묶여 종로로 다는 술 중독, 노름 중독, 마약 중독, 일과 돈에 중독되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쳐 살아요. 뭔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이 포로된 자들이 마귀에게 포로되어 쇠사슬로 묶여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고, 뭐 육적인 눈도 뜨게 되면 더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눌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너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눌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진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붓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차 목사님 안수 받으실 때도 이렇게 그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마에다 찍어 바르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면서도 항상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만약에 사람이 붓는 거에서 끝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바라는 마음으로 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적인 거예요. 다. 우리가 세례를 100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그 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게 필요한 거죠. 사실요. 물세례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되는 좋은 소식으로서 우리는 전권대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보내시잖아요. 그게 뭐까지 됩니까?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은, 죄를 사하면은 죄가 사여지고,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죄 그대로 있겠다. 이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락방에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똑같습니다. 이 사도들이죠. 사도. 예수님에게 배울 때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다 가르치시고 성령을 입히시고 가 하면 뭐로 바뀌죠? 사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으로 보내니 그 성령으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역과 선교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교회 사명은 그 사명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 받고 그리고 제자로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우리가 팔아야 될, 판매해야 될 이 판매품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잘 성분과 뭐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으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다스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알리고 깨닫게 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눌린 데서 풀고 묶인 데서 해방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역 감당하고 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